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로 기록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에 우리의 현실보다 큰 현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복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자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서 로마 전역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상황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디 하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네로 황제의 핍박에 있었을 때는 로마 시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던 까닭에 로마 시에서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까닭에 로마 황제의 영향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해서 그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핍박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핍박의 결정권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로 성도들이 바로 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그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핍박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사도 요한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 즉 이 핍박 아래 있는 성도들과 많이 닮았죠. 핍박 아래 있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도미티안 황제를 바꿔주셔서 이 핍박이 바로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절이 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삶의 여러 문제나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얼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 편하게 예배 좀 드리고 싶고 평안 중에 예배하고 싶고 마음 놓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의 손에 현재의 우리의 문제도 지금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현재의 문제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낫게 준 까닭에 이제 예수가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예수는 땅에 묻혀서 썩고 있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냥 질병이 낫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이기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돌아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저들도 얼른 예수 믿게 하시고 저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빨리 바로 받아들여서 저들의 핍박이 없는 평안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핍박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군요. 하나님이 바로 모든 통치자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요 바로 문제를 해결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 5장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요, 이 나라를 기도, 주님 이 나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얼른 뭐 탄핵 이런 문제 다 해결되고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셔요. 여러분, 뭐 민주당이나 또 뭐 한나라당입니까? 맞습니까? 뭐 그 당들이 별짓을 다 해도 이 나라의 주권은 주님이 쥐고 있어요. 이 나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할 일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그냥 막 속으로 부해가 날 때가 있어요. 뭐 목사들이 목사 이름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어저께인가는 강주까지 와갖고 뭐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자, 뭐 그런 기도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구하는 것이 탄핵을 취소하면 여러분 한국 구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 모 씨 나오면 나는 확 막 열받아요. 구역질 나요.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종교 직업이요. 직업가요. 직업. 종교를 이용해 그렇게 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에 편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이제 뉴스 그만 보세요. 뉴스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쪽이냐 저쪽 편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 요즘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뭐 이스라엘 깃발 들고 막 떼거지로 몰려들면서 막 그런 거 짓 하고 다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 충만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좀 좋은 세상 되게 해줘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 안 해요. 세상이요 예수님 재림 안 기다릴 만큼 좋아지면은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간 신방입니다. 갔는데 와우, 그 집은요 얼마, 그 집 진짜 부자의 집이에요. 부자라고 소문난 집이었어요.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이든지 집 갔더니 얼마나 화려하고, 그냥 제가 봤던 자개농하고는 수준이 다른 자개농을 안방에 그냥 딱 가고 있으면 천국 가기 싫어요. 그냥 이 양반은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겠다.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10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아니 20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어장나야 천국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암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온몸이 그냥 어장나고 주님 도저히 이 몸 갖고는 못 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몸뚱아리는 주님께서 천국에다가 준비해 놓은 그날까지 잠시 우리를 하라는 장막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 갖고 더 건강해지길 구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내가 천국 얼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몸만 아프면 뭐 난리 난 것 같아. 여러분 몸 아프면 어쩌습니까? 좀 안 걸리면 어째요? 그래갖고 1000살까지 사실랍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걸 그냥 현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라고 돼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라고 돼 있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두루마기를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두루마기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요즘 뭐 두루마기 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두루마기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당시의 두루마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기록한다면 그것은 왕의 칙령이에요. 왕의 칙령. 그리고 그것은 법률 문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약 문서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당시의 두루마기에는 3가지 용도로 썼어요. 왕의 칙령, 그 다음에 계약 문서, 법률 문서를 바로 두루마기에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기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이 바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보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내용을 첨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의 내용이 완전하고
추가할 것이 없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는 바로 온전한 계획이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경할 수 없는 온전한 계획이 들어져 있는 이 두루마기를 딱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두루마기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완전한 봉인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인을 떼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완전하게 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열어 보여줘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4절에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는 7인으로 봉해진 까닭에 누구도 거기를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땅 아래에나 땅 위에나 뭐 어디에도 이걸 뗄 만한 사람이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왕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왕의 계획도요, 여러분 두루마리에 쌓여 있으면 그냥 그건 왕의 계획에 불과하지요. 그것이 여러분 펼쳐져서 선포가 될 때 그대로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루마기는 반드시 펴져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울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두루마기의 7인을 떼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장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 칭호는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로 오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왕이시다. 승리하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강력한 왕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신 왕으로 오시는 분, 이걸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장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조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뿌리라고 그래요. 조상을 뿌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바로 다윗의 바로 조상 되시는 분, 다윗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뿌리라는 바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장로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왕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이걸 합해주면 뭐라고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이 장로가 소개한 것이지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바로 두루마기의 인을 떼시는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장로가 말을 할 때에 이 두루마기를 떼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때 왕이신 하나님, 바로 종기와 이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떼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았는데 6절을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분명하게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는 눈에 비친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보였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가 바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그 10살 먹은 양, 어린 소년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갓난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갓난 어린 양입니다. 막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29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로 갓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운 7살 아닙니까? 7살만 먹어도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갓난 어린 양은 그렇지 않죠. 갓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은 갓 태어난 어린 양처럼 하나님에게 전적인 순종과 바로 희생을 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 말은 희생 제물처럼 도살당한 것을 바로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 죽음을 당했는데 서 있어요. 서 계셔요. 살아서 서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말은 7인을 떼서 7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루마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바 된 자라는 거예요. 드려진 바가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은 바로 두루마기의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 두루마기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 내용에 써져 있는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자가들이 있어요.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 노마의 황제, 노마의 군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인류 역사를 연구해서 내려온 결론이 뭐냐면 인류의 평화는요, 더 강한 무기를 소유할 때,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만 바로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바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화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보다 압도적인 무기를 가질 때만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저 일본이나 저 중국이나 심지어 저 미국보다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힘을 가졌을 때만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또 우리 자식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원자폭탄 만드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먹고 잘 살면 평화가 온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 평화로 온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화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갖는 거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갖는데, 군사력이라는 게 뭐지요? 군사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군사력은 상대방이 나를 2명을 죽인다. 그럼 우리는 100명을 죽여버릴 힘을 갖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감히 나를 못 건드려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노마는 당시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압도적인 노마의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봤을 때 노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요,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노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위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해 왔죠.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여러분 지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바다를 미국이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태평양을 통해서 대서양을 통해서 자유로운 여러분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것에 가장 큰 특혜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군사력으로 허락된 평화, 군사력으로 허락된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우리의 평화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바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는 바로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의 평화는 영원토록 유효한 평화가 될 것이고 영원토록 유효한 구원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성경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이, 그 평화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딱 봤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딱 봤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딱 봤더니 그 예수에게 뭐가 있냐면 7뿔이 있어요. 이 뿔은요,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7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7뿔이니까 완전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7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니 그 예수에게는요 7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들이 늘 생기게 될 것인데 질문하는 것을 찾는 가장 옳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2가지 방법이에요. 2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그 다음 구절 혹은 앞 구절을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의문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놔요. 해석을 달아놔요. 그래서 여러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막 그 신비한 경험을 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이상하게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요 그냥 금방 이해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거의 70% 이상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눈이 뭡니까? 성경 잘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7 영. 7눈이 뭐라고요? 7 영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 여러분 7 영이죠. 완전한 영이잖아요. 7 완전하잖아요. 그럼 영은 누구죠? 성령. 완전한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를 딱 봤어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 무력으로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순종과 희생한 어린 양 되심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그분을 딱 봤더니 그분에게는요 완전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완전한 능력.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때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그 보내심을 받았다,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뭐가 내려오세요? 성령이 내려오세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영이신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신 바로 7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9절을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눈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뭘로 제거해 버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봐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예수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해 버리셨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죄가 제거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 성령 받으면 비로소 알아요. 아,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셨구나. 내 죄가 예수의 어깨 위에 있구나. 내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어버렸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사함받은 자유를 외치는 자가 되는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것입니다.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래에서 그 권력 앞에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아우성치며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갈기갈리 찢겨져 버리는 종이짝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헌시짝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핍박자에 의해서 갈기갈리 찢겨지고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아우성치면서 죽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전부입니까? 이런 바로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를 죽이는 죽이는 것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군사 권력이다. 군사 권력이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순종과 헌신으로 너희들에게 허락된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시고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에게 바로 구원이 임하게 만든 구원이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은 무력에 넘어지지 않아. 세상을 봐봐라.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영원한 거 있냐? 힘이 세 가지고 영원한 거 있냐? 없다.
지금 이것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권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바로 생사복을 주장하는 권력이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나를 보고 너 죄 없다,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력으로 허락된 구원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순종으로 허락된 구원, 희생으로 허락된 구원만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신지라 라고 돼 있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신 거예요. 이 취했다는 그 뜻은 성취했다, 이런 뜻을 바로 포함되고 있는 바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을 바로 어린 양 되심으로 이루신 주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으셨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시온이라는 그 구약에서 시온이 참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신약의 의미로 어떻게 이해되냐면 성도된 따라 이렇게 이해도 되고 교회된 따라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끊임없이 지향하는데 결국은 무력을 통한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법이 없어요. 더불어 사는 법이 바로 없는 것이 세상의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허락된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예수가 죽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너를 죽여서 얻은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영원하지 못해요. 예수가 죽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평화예요. 이 평화를 주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바로 이르게 하겠다,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향로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그 예수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바로 엎드립니다. 경배를 이렇게 합니다. 각각 경배합니다.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져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인 까닭에 예수께요 우리의 기도를 다 가져다 줘요. 이 말은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를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중보 기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셔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팔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려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에게 바로 바쳐진 자가 된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려면 예수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탁 펴보시면 창세기부터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떠하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일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방식이 하나로 존재하셔요. 하나로.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예수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피로, 자신의 값어치로, 자신의 전부로 바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띄어버리려면 누구를 띄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기록이 돼 있어요. 17장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해 주실 것인지에 관해서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뭔가 이거 알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을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21절 보시면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하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계획이 뭡니까?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 보내는 게 우리 표현으로 맞는데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아버지의 요구를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계획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은 뭡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피로 저들을 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과 저들을 내가 묶습니다. 내 피로 묶어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내 피로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영원히 묶여져 있어요. 이걸 끊을 자가 없어요.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어요. 바로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보면 도미티안 황제의 그 군사력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의 핍박이 예수를 죽여도,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죽여도 그 죽음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신 그 피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말씀합니다. 끊어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왕노를 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묶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요, 미래에도 우리는 통치자의 인생을 살겠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생사화복을 바로 주관하는 하나님의 바로 손을 붙잡고 함께 이 땅을 바로 주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된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모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냥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지금 하늘이 하는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땅이 하늘을 조종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측면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인간으로
오늘도 근심 걱정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시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직장생활 말씀대로 하고 가정생활 말씀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통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하부터는 뭐 여러분 읽어만 보셔도 압니다. 이건 전부 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 아래에서 이런 존재,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 구원 아래 있는 성도의 지위와 신분을 딱 알자. 그가 그 노비태한 황제대로 인하여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고 보호자의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보다 더 크게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아니 대한민국의 9시 뉴스를 보면서 9시 뉴스가 8시 뉴스가 붙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보다 크게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십시오. 모이기만 하면 아이고 저놈 죽여야 돼. 저도 인간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혹시 그 탄핵 반대하시는 분 계신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 제가 1분만 제 그 설교가 아니라 제 이야기 하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른 그냥 하야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왜 저 양반은 앉아갖고 나라를 저렇게 갈기를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입니다. 그건 내가 성질나서 하는 말이고 부해나서 하는 말이고, 진짜 나는 저 구역질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해. 그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니까, 구원자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굳굳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편 저 편 들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전라도에서 그 민주당 아닌 놈들은 안 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편이어야 돼요. 여전히 예수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담력을 얻는 복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통치되고 있는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성령 받아 증인으로 서는 일에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현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알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영원한 현실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지럽혀 놓은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주장하고 있고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계시는 그 현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팝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로 이렇게 구할 줄 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라고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깜깜한 눈이 먼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서 예수의 구원으로 이 나라를 돕고 있는 주님, 예수의 피 흘린 보혈피로 이 나라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